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걸쳐서 오늘은 14절까지 공부할 터인데, 요한복음은 실은 20장으로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것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21장은 어떻게 보면 부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장 29절로 끝이 나고, 그리고 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20장 30절 3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에 공부할 때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관점인가? 지금 방금 20장 3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로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이 부록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 2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는 이미 그 전에 다 제시가 되었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1장 이 부록에는 예수님의 어떤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21장을 이렇게 첨부를 했을까?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내가 부활하면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특별히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 양을 쳐라, 그렇게 양무리의 목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21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21장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후에라는 거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거나 뭐 구체적으로 정확한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거기에 나타나셨다. 지금 예루살렘은 밑에 쪽이죠. 밑에 쪽에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서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쪽에 오시지 않고 갈릴리,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했던 그곳에 나타나신 것. 근데 이것은 부활한 후에 처음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여인에게도 나타나셨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렇죠?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그게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 사건은 어느 시기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때부터 승천하는 사이에 발생한 그 시간적 배경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사용되었던 동사는 능동태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의지적으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오늘 한번 21장을 공부하도록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신 것. 첫 번째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물고기를 잡아주시고 조반을 차려주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 거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1대1로 자신을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제자들의 무리가 떠나 있지는 않았어요. 같이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21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나타내 보이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기록을 하였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21장을 공부하면서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그걸 한번 핵심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 부활한 후에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건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하셨어요. 야,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부활하면 내가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부활한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자매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승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제자들의 그 실망감, 그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자, 부활 후에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2절, 3절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7명이 언급되고 있죠. 5명은 이름이 밝혀지고 있고 나머지 2명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름이 밝힌 사람이 있고요. 언급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성경학자들이 빌립과 안드레라고 말을 할 정도로 12명 모두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다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는가? 불안했고 안절부절했고 소망을 두었던 예수 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 그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그의 모든 생업들, 고기 잡는 직업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희망과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붙잡혀서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다.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2번이나 다락방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시고 샬롬 얘기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2번째는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가 그때는 없었는데 야, 내 만져봐. 옆구리도. 이렇게 2번이나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 살아있었다는 의미는 알지 못했다.
물론 살으셨기 때문에 그 슬픔과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긴 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히 마음이 산란한, 안절부절한 그런 상태였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야, 같이 가자. 자, 이 얘기는 제자들이 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안절부절한 상황. 다시 얘기해서 그냥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싶은. 물론 그들이 진짜로 과거의 어부처럼 그런 생활을 하려고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자들은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되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의미 자체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할 것도 없고 일단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간 거였어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대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날 밤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물고기를 좀 잡기만 하면 내 마음이 이 터진 마음이 좀 위안을 받고 좀 가라앉기도 하고 실망과 실패에 있었던 것들이 조금 치유될 수 있는데 그렇지 물고기 자체도 하나도 안 잡히고 정말 지치고 허탈한 상황. 제자들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오늘 본문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 있은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부활하신 주께서 새벽 일찍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했으니까. 그리고 먼저 제자들에게 말을 걸죠. 얘들아 고기가 있니? 제자들은 아무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마 고기 잡으러 온 어떤 분인가 보다. 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아직 새벽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혹은 예수님 모습이 부활처럼 변했기 때문에 예전과 달랐기 때문에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께서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와 계셨고 이제 슬픔에 빠진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그 상황을 봐왔고 잡았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만났다. 근데 만나가지고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오늘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시고 맞아주시고 섬겨주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원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책망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 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체험을 하는 것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과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능력을 위로부터 받고 싶으신 분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면 되는데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누구를? 성령님을.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갔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말 안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승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보통? 야, 임마, 너 내 말 왜 안 들었어? 넌 매일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주셨어요. 사랑으로.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섬겨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더 잘 섬길까? 성도님들 가운데 제 목사 마음에 100% 드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야, 이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구나. 그냥 얘들아 고기가 있니? 이렇게 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화법은 상당히 고수의 화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수의 화법의 핵심은 뭐냐?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한 그 사랑. 그래서 6절에 보면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네, 거기까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야. 여러분, 이 대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대목은 예전에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부름 받을 때 열심히 낚시질을 했는데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기억나시죠? 그거와 네 오른편에 던져라. 이거와 오버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이들은 그물질의 고수예요, 원래. 예전 전직이 어부였기 때문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뭐냐?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얘들아 고기 좀 많이 잡았니? 그랬을 때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봐. 잡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그리고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그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자세를 보고 이 순종한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우리 6절 하반절 보면 시작.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배 위로 그 고기를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 11절 보니까 그물을 육지에 끌어서 그 고기를 세어보니까 몇 마리요? 153마리나 잡혔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거와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찢어지게 고기가 잡혀서 두 배에 가득 차가지고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 기억나시죠? 그거와 이 상황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 물고기를 섬겨주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섬겨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중에 나타내 주셨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제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처음 불렀을 때, 그때랑 상황이 너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적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렇게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려 하는 말 듣지 않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닥달하지 않으시고 꾸지람하지 않으시고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을 동일하게 진행시킴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너희들이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처음에 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그렇게 애썼던 그 첫 만남을 지금 이 똑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똑같이 경험케 하셨다는 것. 우리가 예전에 부르실 때 그때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그리고 나서 그때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서 부르셨을 때 이 시몬은 요 그물을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은 그 사건 바로 이후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심히 놀랬죠. 그때 처음에.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마.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선택했느냐? 너희들을 통하여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취해서 도구로 쓰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나와요. 처음에 그 부르심의 순종의 사건이.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물고기를 잡아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믿음과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해. 라고 섬기시면서 시리에 빠진 실패한 그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나도 많이 부족하구나. 보통 어떤 룰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비난을 하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지금 낭패당한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전의 추억으로 그들을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너희들 믿음을 회복해.
너희들 처음에 받은 그 사명 있잖아. 그거 회복해. 그리고 주께서 명하시는 거 감당하는 자로 너희들이 세웠잖아. 세움 받았잖아. 그걸 한번 기억해봐라.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신방 오시고 그들의 실패를 만회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런 주님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요. 저 목사인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 되지를 잘 안 돼요. 되지가 않아. 그럼에도 오늘 21장을 통해서 특히 전반부 하나님은 다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이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원들,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람들 여러분보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수준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이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때처럼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제자들처럼 부르심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생활의 그물질을 계속하면서 그 그물질에 걸려온 물고기의 양을 보면서 한탄하고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울고 어떤 때는 삐지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비전 가지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리에 빠진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삶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오늘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만지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기억해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잔잔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갖고 또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잖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요한에게 맡길 정도로 그 요한이 예수님인 것을 탁 알아챕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주님이셔.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주님이시여.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벗고 있었다. 왜 벗고 있었겠죠? 그 물고기, 얼마나 많은 물고기랑 얼마나 땀이 나요. 저도 오늘 어느 목사님 교회 그 의자 그것 때문에 막 그거 옮기느라고 땀을 좀 흘렸어요. 한 1시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옷을 벗게 돼요. 지금 시몬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베드로다운 행동이죠. 베드로는 물불 안 가리는 그런 멋진 사나이잖아요. 그래서 탁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튀어내렸어요. 근데 겉옷을 두를렀다라는 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스승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제자의 모습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베드로의 마음이.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비록 그래서 그 부인한 마음 때문에 실망하고 자기 자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 하니까 튀어 달려나가는 바다에 뛰어내리는 그런 사이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한 50칸쯤 되는 작은 배에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딱 끌고 왔더니 육지에 올라오니까 숯불이 피어져 있고 그 위에 식사할 수 있는 조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신 식사입니다. 갈릴리 먼저 오셔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신 예수님. 스승이신 그분이 야, 밥상 차려라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밥상을 차리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얘들아, 생생하게 좀 팔딱팔딱 뛰는 생선 좀 갖고 와봐. 우리 그거 구워서 같이 먹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죠.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보니까 153마리.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참,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그림,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해 보세요. 야, 참 멋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막 달려왔을까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 고기를 잡았을 때 이 제자들은 딱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생각을 딱 하고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드러내진 못하는 거예요. 민망하니까.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 스승이 죽는다고 다 또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한 예수님이 그러나 와서 뭐라 그래요?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주님이신 것을 아는 거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새벽에 조반을 다 차려놓고 고기 잡고 온 제자들에게 고기 잡았어? 갖고 와자. 우리 여기서 식사하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 했을까요? 야, 베드로, 너 밥 퍼. 야, 요한, 너 국 퍼라. 야, 너, 안드레, 너는 고기 구워.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친히 혼자 다 고기 굽고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춥고 배고픈 이 제자들, 밤새도록 허탕친 이 제자들,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 스승 예수를 잃어버려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식사를 준비하고 밥 먹고 배부를 때까지 아마 옆에서 섬겨 주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식사하면서 지금 자기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대화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렇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은 이미 그가 예수님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봤고 외관상 변모에 있어도 변해 있어도 그러나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자기를 부르셨을 때 그 상황을 똑같이 연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조반을 준비하고
떡과 생선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 사건은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사건이었다. 제자들이 뭐 잘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실망하고 잘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품으시고 오히려 식사를 대접하면서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은혜이다. 은혜.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섬기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목적이 뭘까? 여기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패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자라고 이 대목을, 이 텍스트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요한복음 21장, 요한이 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 누가복음 5장에서 살펴본 대로 처음 제자들에게 경험한 그 사건을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 부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 처음에 했었을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예수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계시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다. 내가 너를 부른 거는 153마리의 고기, 너희들 지금 고기 많이 잡았잖아.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것이 내가 너희들 부른 목적이 아니란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15절 이쪽 뒤로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1대1로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 3번의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디베라 바닷가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를 만회해 주시면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베드로처럼 어떤 때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나 교회 안 다녀. 세상의 그 풍조와 그 가치관과 그 세력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명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2022년 11월 달에 수요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가 뭘 잘나서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리드해 가겠어요. 다 주님의 은혜이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수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거 다 제쳐놓고 이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 첫사랑,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막 지나다 보면 그냥 그 틀에 의해서 굴러가게 됩니다. 그런 삶에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들으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성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제가 그냥 주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더 섬기고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이 목사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그런 음성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실 때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정말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 모른다고 할 때도 많았고, 내가 내 이익에 관계되는 게 아니면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새벽에 말라기 선지자 그 말라기서를 공부하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편이 나아지고 이러면 하나님에게 호의적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는, 말라기 선지자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오늘도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